말씀의 제목은 참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악한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제가 동족으로 있을 때, 우리 사도행전에서 다 배웠잖아요. 동족으로 있을 때 내가 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이 제가를 얻어서 또 그들을 잡으러 가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인에서 이 메시아의 이 복음에 의해서 완전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원래대로 생각했던 메시아라면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왕이 보여줬던 그런 메시아. 다시 말하면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318명 가병과 거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또 뭐죠? 솔로몬 왕처럼 정말 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올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역대하에 있는 그런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줄 그 메시아가 그림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압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정말 최고로 영광스럽게 높일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같은 이런 사람은 뭐죠? 빌립이 와서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그랬죠? 와서 봐라. 와서 네 눈으로 보고 말해달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너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딱 말을 했더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언제 나를 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래 내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랬더니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바로 뭐다고?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한 걸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죠? 이 복음운동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 언약의 흐름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으로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체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사명을 가져오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고 로마서 8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육신적인 생각과 왜 영적인 생각이라고 합니까? 자신은 지금 사망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 생각이 완전히 사망으로 갔다, 죄성으로 갔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은혜로 갔다가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뭐라고 말했죠?
로마서 7장 25절 하반에 쭉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고한 사람. 우리 인생은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각, 복음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울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친히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다메섹까지 내려오는 이런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께서 직접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갈라디아에서도 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1장 1절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미국에 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윤원진 목사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렀을 때에 사람이 일한 것 같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만세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긍정적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콜링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또 갈라디아 1장 6절과 9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 처음부터 오셔서 뭐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그 많은 관중을 향하여서 군중을 향하여서 가지 않고 어디로 향하죠?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전도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고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래요? 진짜 복음을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면 당연히 전도자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속히 다른 복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다른 복음. 우리가 순수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지 여기에 뭘 더 섞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섞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세월이 벌써 얼마예요? 30년이에요. 30년. 30년 동안 이 복음 가지고 달려왔는데 또 다른 걸 뭘 섞일 게 있습니까? 요즘에 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풍랑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이지 거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성경 쫙 한번 훑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구석구석으로 좋은 것만 빼지 말고 나쁜 것만 쫙 빼가지고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게 윤리적인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율법적 수준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 언약의 기준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유다하고 다말의 관계,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모세와 그 흑인 여자의 관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다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질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으로 연결될 언약의 삶을 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 아래 가뒀었잖아요. 우리는 다 사망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다 사망에 있었어요.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네. 참 복음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또 7절에 뭐래요? 다른 복음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자꾸만 이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가 자꾸 섞어가지고 만들면 잘할 것 같죠. 천만에만이죠. 섞으면 섞은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러의 조이안 교수가 그런 책을 썼어요. 소비주의 시대에 아이처치 시대의 7가지 죄악이라고 하는 그걸 썼는데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과거 제가 어렸을 때 그대로 표현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럭키 치약 하나만 있었거든요. 치약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통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마켓에 가면 치약이 몇 개예요? 수백 개, 수천 개예요. 내가 볼 때는. 기능별로 찍는 여러 가지 충치 예방하는 거 또 하는 거 냄새 제거하는 거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치약을 고르는데도 복잡해. 그런 것처럼 자기가 선호하는 치약을 하나 골라다 쓰는 것처럼 오늘날 복음도 여러 가지예요. 이런 복음처럼 신비주의 복음, 종교주의 복음, 윤리적인 복음, 어떤 거 재미난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유튜브에 쫙 깔려 있어요. 내가 마음에 맞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막 골라다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되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을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냐?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냐? 사람들을 막 모아다가 그냥 유명한 사람을 강단에서 세워놓고 막 이렇게도 기쁘게 하고 저렇게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을 윤리적이고 정말 이 사람이 영적이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검증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거나 조금 신앙의 색깔에 냄새가 난다거나 이러면 강단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영향력을 주고 만족을 주고 교회에 붙잡아 놓고 앉히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사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알면 이런 거에 속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사무엘상 12장 3절과 5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 받은 참된 복음.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뭘로요? 계시. 이게 중요해요. 계시로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학습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구원의 계시,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배워서 다락방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학습적으로 뭔가 전도를 빙자해가 이거 하면은 전도가 잘 된다는 거, 또 이걸 하면 선교에 많은 열매가 난다고, 이렇게 동기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무슨 또 하나의 그 전도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 깨달아지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어느 날 나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의 체험 없이 이것을 하면 계속 또 하나의 공부, 학습,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게 깨달아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 갈라디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도 보면은 정말 의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피값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것은 정말 저주의 피값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전도 안 했다고 저주한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인 영적인 자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죠?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뱀의 새끼가 돼버리겠다. 지옥에 떨어지겠다. 그 정도로 무서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구절에서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랑이 아니고, 정말 내가 율법을 다 알고 율법을 다 외운 거잖아요. 또 율법 학자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건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그 율법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사는 인생으로 그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다음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갈라디아 6장 14절 뒤편이죠. 뒤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중심이 처음부터 예수 다메섹 도상서부터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의 죽음, 순교자로 마지막 끝을 볼 때까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편단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 길을 갈까 저리 갈까?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한 길, 외길을 걸었어요. 그것이 또 많은 제자리 생 기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갔잖아요. 그렇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동족의 위협을 당하고 또 풍랑의 위협을 당하고 맹수의 위협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중심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평생 달려온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이민교회 한번 쫙 보세요. 프로그램도 많고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꾸미는 것도 많고 포장된 것도 많고 그거 가지고 뭔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뭔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흉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고 증언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약속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한 가지로 딱 다림줄을 쫙 연결해보면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딱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에도 그는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1절에 뭐라고 하죠? 쭉 내려가 보면 거기에 하갈과 사라가 나와요. 자, 봅니다. 22절에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간에 하는 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했으며 여종에서는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정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미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여인을 두고도 그래서 언약의 자손과 언약밖의 자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오직 한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언약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 17절 바울은 다메섹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으므로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는 기간이 3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뭐 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성경을 다시 한번 다 연구해보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메섹에 와서 뭐라고 했죠? 우리 잘 기억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그 하반절에 그 간단하게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 기간에 바로 복음 받고 이렇게 전한 줄 알죠? 거기에 역사적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21절 20절 바울은 그리스도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22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는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렇죠?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전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핍박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그게 기쁨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생명언덕이 일어났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뭐가 세워져요? 제자가 세워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영혼까지 치유하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말씀과 복음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람의 말 듣는 것 없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수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우리의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가장 정상적인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주변의 현상 때문에 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0장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사람의 기쁨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이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윤리와 도덕과 종교와 율법과 이 세상의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 그것이 바로 참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남은 생에도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 복음 받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학습적으로 윤리 도덕 수준에서 깨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학습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시로 받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로 증거하는 전도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